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둘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주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므로 이날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밝히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10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다 하는 건 만물의 목적과 창조주시라 하는 뜻입니다. 흔히는 만물의 창조자시고 목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선자가 순서를 바꾼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도 전에 거룩한 뜻 품으신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많은 아들을 인생 중에서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영광스러운 관계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근거가 이 거룩한 뜻에 결국 있는 거고 이 뜻이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기서 또한 이 뜻이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방금 인용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 나오는데 저희 구원의 주, 곧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대주상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대주상이라는 직함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아버지께 서원하시며 특히 교회 예배에서 아버지를 전하고 찬송하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죠. 아울러 주님께서 아버지를 13절에서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와 신자를 영광의 목표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역사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무리를 이끄시는 무대이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기서 역사는 종결됩니다. 계시록은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거룩한 이상들을 통하여 교훈합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직전에 있을 심각한 두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역사가 끝나기 직전 마귀가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여 말일 성도를 파멸시키려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역사에 유례 없는 사건인 동시에 그러나 이 일의 그 성격은 역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내내 나타날 겁니다. 요한은 그 성격을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역사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고 그
그 끝나는 때 직전이 이제 마지막 때일 텐데 그걸 확인하는 이 길을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러한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과 관계가 되고 다시 오실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구약 내내 메시아가 오시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설 거라고 구약 선자들이 예언했지요. 예언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 요한은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한 겁니다. 히브리서도 아들을 통하여 언약하시는 이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 밝혔지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재림까지입니다. 선자보다 더 낫다고 하신 요한조차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게 하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점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보다 낫다 할 정도로 이 시기는, 이 때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도 결국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면 구약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거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때는 특별하다 하는 거죠. 역사를 경주에 빗대서, 역사를 살아가는 것을 경주에 빗대서 언약 백성이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가 끝마칠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고 신약교회는 그 경주의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자들이라 이 마지막 경주를 완성시켜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 말이죠. 이 특별한 사실을 마귀는 미워합니다. 그가 주님의 성천의 때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이후로 교회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 방법이 강물에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건데 거기 쓰는 자기 종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교회를 역사 내내 미혹합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했고 실패할 겁니다. 그래 남은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거죠. 이는 잠시 풀려날 그때에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을 올라오게 해서 마지막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말한 그 경주가 실패하게 되고 그 말일 교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 역사적 행진이 무산되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특별히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라 칭합니다. 우리 시대가 세계적 배도의 시대라면은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고 개인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이러한 이 시대 인식과 붙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뭐 한 교회 교단의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도 해당됩니다.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비슷하게 히브리서가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까지 오고 오는 교회가 동일한 도전을 식별하고 이기게 하려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살핀 부분 이어서 셋째 마지막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장 5절부터 18절을 다 스스로 나눌 수 있고요. 어제 11절부터 13절을 살폈고 오늘은 14절부터 18절을 마저 살피겠습니다. 오늘 살필 부분은 2장 8절 하반절 9절과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장차 올 세계를 세상을 받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직 다 복종한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 배교지요. 이 사실이 이 서신받는 교회들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래 시험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겁니다. 이 닷새 부분 한번 보십시다. 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목적을 말하고 그렇게 이 목적을 이루시는 이유를 끝에 붙인 게 되어 있죠. 그죠?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함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대지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 하면은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려고 이미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야 될 겁니다. 14절 상반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14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죠. 그죠? 이들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선지자가 언급하고서 주님도 역시 그리하셨다 교언합니다. 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말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의 몸을 입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실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육의 몸의 그 썩는 문제, 죽음 문제 앞에 타락한 인생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 주신 덕분에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께 늘 기도하셨다 했죠. 우리는 썩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에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람이 죽음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성신을 의지해서 아버지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게다가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원 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5장 10절에 덧붙여 놓았죠. 요컨대 14절에서 자녀가 혈육에 함께 속했다고 선지자가 왜 언급하겠는가? 그 의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이 스스로는 심히 연약한, 우리가 심히 연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의 몸을 입은 우리가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 앞에 무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표현에 그 사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해서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와 달리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계신 게 아니죠. 신령한 몸을 덧 입으셨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도 영광의 주님께는 부족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러면 육의 몸은 뭐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낱말하고 다른 낱말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사람 되시는 방식은 우리 모두와 다르다는 것,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참 사람 되셨습니다. 17절에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범사에 죄를 죄하고 범사라고 쓰지 않고 아예 그냥 2장 17절에서는 그냥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주셨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건 뭐하고 맞먹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하고 맞먹는 아주 대범한 표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분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도, 아무리 아끼는 자식과 부모라도, 혹은 더 누구라도 이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하나 되어 주셨는지를 이 선지자는 마음을 다 기울여서 표현했을 게 분명합니다. 첫째로 창조주신 주님께서 죄 있는 피조물과 하나 되시는 신비를 잘 드러내려면 성신의 영감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만큼 선지자는 마음을 쏟아서 표현했겠죠. 둘째로 이 은혜의 사실이
서신받는 교회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선자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은 혈육에 함께 속하신 목적에도, 그러니까 선자가 이렇게 힘을 기울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참사람 되심은 첫째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문장의 골자를 딱 추리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없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망이냐면 주님의 사망이겠죠. 그죠? 십자가로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귀 아들들이 주님을 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바로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마귀의 수하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15절이 그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 해제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포로로 수치스럽게 드러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악한 천사장들인데 마귀를 위하여 악한 세상을 통치하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의 무장을 해제해서 힘이죠, 그죠? 힘을 해산시켜버려 해제시켜서 전쟁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무저갱에 마귀와 함께 집어넣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주된 무기가 거짓과 권력인데 이 사실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제멋대로 사람들 죽인다, 죽일 수 있다는 뜻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라 거짓으로 우리 시조들의 선악과 금령을 어겨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요. 그래 거짓의 압이고 또한 살인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15절에 나오는 둘째의 목적과도 연결될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의 그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썩는 문제 앞에 특별히 또 부끄러운 문제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그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 거짓 뉴스 접해서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막 유포하면 정말 악한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건들건들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어른 세대들 이런 미디어가 아니고 이 신문이나 방송 몇몇 있을 때의 그 경우를 보십시오. 국가에서 독재할 때는 언론을 탄압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잡지도 못 읽게 까맣게 다 칠하지 않았습니까? 제 대학 다닐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을 알려면은 미국의 아주 유력한 일간지를 봐야 되거든요. 뉴스위기나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은 매직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거짓이 자기도 원하는 대로 거짓 선전해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어느 시든지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능란하게 이용해서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더욱 휩싸여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만드는데 어떻게 발버둥 치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방식으로 발버둥 치게 하는데 그 발버둥이 육신적 태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손도 못 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참소 못하게 하고 신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배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의 핵심 내용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짓는 이야기 아니고 사망이는 죄 짓지 않게 하신다.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혹신자가 환난과 핍박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일은 주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지 마귀가 제멋대로 벌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마귀를 없이 하심에 속하는데 곧이어 자세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마귀를 영원히 불못에 던져버리실 거다 하는 말씀도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해 주시는 둘째 목적은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풀었는데요.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짝을 이루겠죠. 그죠? 의도적으로 짝을 이루도록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인생의 근원적인 겁니다. 아담들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경고대로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죽음이 발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신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의 현실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재범하면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더불어 부끄러움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마귀는 권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큰 만큼 마귀가 휘두를 수 있는 권세도 크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 했으니 이 종노릇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을 가리키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 바로 앞에 세상 풍속을 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타락한 세상을 자기 품에 뉘어놓고 작용하니까 세상은 마귀의 거짓 교훈에 따라서 온갖 생각이 바람처럼 부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일주일 시간표를 가지고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활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심지어 철학자들 정교하고 거창한 이론들을 내놓지만 근본에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철학자들이 철학할 때에 그들을 근본적으로 끌고 가는 동인이라고 하는 것. 라이트 모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동인이 이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동인을 해보면 그 시대에 불던 중요한 그 요인들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이 성격에 관하여 교훈한 것처럼 결국 인생은 스스로 이 문제를 풀려고 전전긍긍하지만은 사람의 힘과 꾀로 그리 하는데 바로 그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이 거짓과 강포를 추구하는 마귀를 따르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단단히 교훈하는 거라고.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 스스로는 모르지요. 금방 한 이야기를 혹시 교회 밖에서 오늘날 이 사회를 주도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듣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아갔는데 이 대한민국의 문제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의 돈, 시간, 정열을 다 바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마귀 쫓는 자라고 대노할 겁니다. 저보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책망했던 그 책망을 겸손히 받는 이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건 세상에서 못 배우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다 칭찬해요. 훌륭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사회와 가족과 심지어 역사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칭찬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죄인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구나. 알고서 이런 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오늘도 이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사가 아니에요. 개인의 일상에서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민원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부인했을 때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왜 그러냐? 그 부인하는 그 사람을 쓰셔서 주님이
영원한 제국 세우시는 그분이 그 일을 써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 선지자가 이런 교훈을 베푸는 것은 소신받는 그 교회와 오고 오는 교회가 우리 일생에서 뭘 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서 평생 주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 인도 받아가는 길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 자케하는 그 끔찍한 현실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깨닫고서 이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는 거라고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거든요.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내면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시고 이루어왔던 이 독립개신교회의 신앙의 정체라고요. 이 신학을 여러분이 배웠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신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성신으로 시작했으면 성신으로 맞춰야 하는 거라고요. 이걸 당연한 걸로 알고 척 하고서 그러면 안 되지. 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내 평생이 어떻게 잘못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들이닥친 이 시대와 견고한 저 두려운 시대에 이런 성격이 세상을 가득 채운단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요. 나타나도 시키를 못합니다. 따라가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아주 거대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으로 행치 않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냥 사람이 나오잖아요. 생겨먹은 나, 평생 교육받고 혹은 노력해서 얻어서 형성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튀어나오시던가요? 참아지십니까? 참는 게 사람 이름은 인자 세 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참음 말고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달리 우리가 나서서 뭘 해보겠다고, 교회 세워보겠다고,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래서 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어요. 빤해요. 사람 힘과 꾀를 이용하는 거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누추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강고하게 호소합니다. 이 신앙을 꼭 사모하시고 이 신앙을 죽으실 때까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꼭 지키고 나가세요. 우리가 듣는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있는 거라고요. 넘어가죠.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조금 순서가 다르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갖고 편집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편집한 걸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순서만 좀 바꿨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두려움에 매인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살피는 본문이 속한 셋째 단락하고 첫째 본론의 대목에 천사들이 이미 많이 등장합니다. 도표 보시면 금방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천사 나오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본론 첫째 대목, 마지막 대목. 첫째 대목에 대거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성체 완성을 교훈합니다. 그게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억으로 납니다. 한 가운데입니다. 히브리서를 딱 반접하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주 대조하죠. 그중 하나가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가 이 부분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자는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쭉 대조한 거 아니에요, 그죠? 1장 4절부터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천사에게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천사들을 우리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언약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은 존재들이죠. 다니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군 미가엘이 좋은 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장차 올 세상을 받으셨는데 그 세상을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기업으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혈육에 함께 속해 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뜻이 서신받는 교회에서 좌초될 위험이 발생한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배교의 현실에 크게 낙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십자가로 마귀를 없애시고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당장에는 이들이 배교의 세력 앞에 무력하여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현대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참된 신앙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위험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그 다음 고난을 통한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신약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는 뜻이 있고 이건 6장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17절 상반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두 번째 단락부터 하죠. 선자는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전합니다. 형제 되심이 11절에 나왔지요. 다 하나에서 낫다 표현할 만큼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 하는 거 이미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고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점에서 그리하셨다 교훈하는 겁니다. 같은 교훈을 표현하려고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만들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선자는 죄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대지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종말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속합니다. 이 목적이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를 선포하고 찬송하시는 그 활동, 예배 아닙니까?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 일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 끝 넘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복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사랑의 영광을 더욱더 뵙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 거룩한 가치가 희석될 수가 없어요. 되어서 안 되는 거죠. 홍자님이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세상 도덕가도 그렇게 말할 만큼 그만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는 바울이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말하는 심정을 제대로 해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영원하신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시고 나와 같은 죄인과 하나 되되 범사에 같이 되어 주신 겁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는 이것이 대지상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이죠.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형제 중에 세우라고 했는데 아론 제사장은 결국 이스라엘 장자들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형제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무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가 드리는 속죄 제물, 제사 드리는 성막,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뭔지 한 점도 있으면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실 뿐 아니라 범사에 우리같이 되시는 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려서 못하는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18절을 가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로 이 사실이 18절의 교훈과 18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금방 말씀드린 18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이유를 교훈합니다. 이유는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앞서 나가신 영광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약 예배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신자는 영광의 목표로 전진합니다. 달리 목표로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첫 그리스도 시대의 교회가 지상에 존립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두 짐승 장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그 시대에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은 성신으로 함께 하시고 그 두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음녀 바빌론의 재앙을 마침내 내리실 것입니다. 마귀가 욕망하는 그 악한 일, 교회를 소멸하는 일을 친히 막으실 겁니다. 이런 신비한 사역에 있어 심히 열악한 처지에서도 말일 성도들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마침내 이기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시험받아 고난 당하신 거기에 게다가 주님께서 그때도 고난당하는 말일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선자가 본론의 첫째 대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의중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받은 교회의 상황, 처지, 형편을 전부 다 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은 참된 믿음의 길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슷한 현실을 늘 직면합니다. 그 현실은 옛뱀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여 멸하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 후손을 일으켜 배교하게, 가인을 일으켜 아벨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배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니 사람의 힘과 깨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으로 행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길은 시험을 피할 도리가 없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서 마치 홀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 그럴 때에 내가 한번 해보지,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는 바로 그것이 중대한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분명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썩고 부끄럽고 약한 육의 몸으로는 그렇게 하질 못해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시험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는 그래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여전히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서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겠지요. 주를 의지하면서도 육신이 약하니 때때로 실수하겠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받아 고난당하신 이 거룩한 사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심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줄로 믿는데 이런 위험이 참된 믿음으로 주의 인도받는 그 길에 늘 들이닥치는 것임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감하게 하십니다. 사도와 선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위험이 있는 이유가 실은 주께서 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데에 선자가 예언하던 그들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마지막 때에 돌입하게 하신 바로 거기에 있나이다. 그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먼저 나아가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사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인 것을 모르지 않게 하옵소서. 배도의 현실 앞에서 서신받는 교회가 어떤 시험을 얼마나 받았을지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직면한 이 현실에서 믿음의 길이 얼마나 심대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수가 없나이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험에 직면해 있지 아니하옵나이까.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접할 때 거기서 뭘 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이 시대의 성격은 더욱 짙어져 갈 것을 모를 수 없사오니 그저 연약한 인생이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태도를 더 본받게 그런 소원을 내려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